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호계 성도 여러분, 오늘 무더운 날씨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최경락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정말 대단히 대표적인 교회, 또 대표적인 교단에서 교수 생활 하셨는데, 목사님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스스로. 네, 반갑습니다.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최경락 목사입니다. 설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사의 일을 참 행복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목사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계신 김바나바 목사님을 아주 좋아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보통 이제 목회자가 신학자이면 신학자에게, 또 목회자면 목회자에게를 가는데, 목사님은 이제 두 개를 다 하셨어요. 고신대학,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개혁적인 우리 고신대학에서 또 설교학을 좀 가르치셨고,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정말 한 획을 그은 또 우리 이 분당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데,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다 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를 하고 싶어서 목회를 하고 교수 생활을 하고 싶어서 교수를 했던 게 아니고, 돌아보면 좀 힘든 경험인데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싶은데 목회가 막혀서 학교로 갔었고, 이제 학교 가서 가르치니까 너무 재미있고 이거다 해서 열심히 교수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길이 또 막혔어요. 그래서 막혀서 다시 목회로 온 게 분당의 샘물교회인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이제 가장 이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고신측 교단에서 설교학 교수까지 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셨습니까? 저희 가정은 원래 믿는 가정은 전혀 아닌데 좀 이것도 아픈 기억이 있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동네에서 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보태면 마을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근데 자의 한 20%, 타의 한 80% 모여서 강제 사실상 이주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마을 어른들이 너네 집안이 제대로 되려면 아버지가 술을 끊어야 되는데, 교회에 있는 마을에 가가지고 교회 다니면 아버지 술을 끊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된 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 목사님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신학자가 되시려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원래 전공은 또 그게 아니시잖아요? 예. 미생물학 전공인데 미생물? 신학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막연하게 어릴 적부터 이제 창조론, 진화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쪽에 공부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때에 제가 잘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는 못했지만은 신학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러시구나. 이 목사님이 신학자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설교학이라고 하는, 참 목사님이 그때도 학교 다닐 때도 얘기하셨지만 나는 이게 제일 좋아 항상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설교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셨는데, 목사님이 보시는 설교는 어떤 의미를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을까요? 설교라는 것이 사실 예배의 제일 중심이라는 것의 의미에서 교회의 어떤 움직임에서 제일 중심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사용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인 설교자로서 성도들에게 매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따뜻한 밥을 이렇게 지어서 공급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죠. 목사님이 이제 쓰신 그 저서 중에 우리 태보 설교학이라고, 참 특별해요. 저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참 이렇게 뒤로부터 간다는 그 아이디어가 특별한데, 간단하게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그것도 사실 제가 책을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설교학 전공을 하다 보니까 신대원에 있는 교수님 연락이 와가지고 여름에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설교 클리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클리닉 할 수 있는 제목으로 3시간짜리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클리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제가 4부분으로 그렇게 나눴었어요. 주제,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예화, 말, 이제 이 4부분을 가지고 클리닉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설교를 다듬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렇게 카테고리별로 다듬어가는데, 이렇게 작성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이렇게 다듬을 거라면 애초부터 준비할 때 다듬을 것이 적은 방향으로 설교를 준비하면 제한된 시간 내에 좋은 설교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거꾸로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퇴고 이렇게 했죠.
참 목사님 그 특별한 그 저술에 좀 은혜가 있으신데 그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설교문들을 계속해서 저술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 굉장히 사실 놀랐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또 다 감당하게 되셨나요? 이거 영상 보고 자기 자랑하면 안 되죠. 아유 자랑하셔야죠. 지금은 자랑 시대입니다. 근데 이거는 네. 자랑이라기보다도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조금 그래도 은사가 있어요. 다른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어그리하고 있어요. 네. 그 짤막한 시간에 어떤 개요를 짜는 그런 것들은 저한테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은사겠죠. 본인에겐 쉬운데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어렵다고 근데 조금 느껴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는 그게 조금 쉬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 개요 정도는 하루에 이제 10편 정도도 이렇게 생산해낸 적이 있어요. 그건 그래서 일반인이 할 수가 그런 없어요.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해서 계속 그런 쪽에 글을 쓰려고 좀 애를 네. 쓰고 있어요. 지금 전체 성경 거의 50% 넘기셨죠? 다 마무리하신 게. 이제 그런 이제 설교 개요 작업하는 거는 제가 꼽아보니까 한 60, 70%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66. 아직도 많이 남으셔서 목회가 이제 은퇴하시기 전까지 다 끝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좋죠. 예,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이제 신학교에 계실 때하고 또 이 개교회, 로컬 처치에 왔을 때하고는 또 다르시지 않나요? 좀? 다르죠. 설교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한테는 이 목회 현장이 되게 좋아요. 네. 실제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신학교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성경과 실험하고 어떤 글과 실험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결국 이 말씀이 전달되어야 될 사람이 없으면 약간 허우적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현장에 와서 딱 보니까 뭐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은 정말 현실감 있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고 매주 그 이제 반응도 보고 하면서 피드백도 바로 고대지만은 뭐 굉장히 매력적인 저한테는 상황 같아요. 네, 감사하죠. 목사님 여기 이 분당 샘물교회는 또 참 우리 대한민국에도 특별한 교회잖아요. 목사님이 오셔서 이 바라본 이 분당의 샘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특별한 교회인 것은 분명해요. 우리 분당 샘물교회는 대외적으로는 2007년도 압박한 순교 사건, 이제 순교의 열매를 주신 그런 것으로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와서 성도들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하였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특별한 교회가 아니고 또 하나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고 삶의 현장에 가서 열심히 살아내는 그런 보통교회. 네, 보통교회 또 하나의 교회.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교회 소임이 아닌가,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서 물론 그 위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 사역보다도 아주 평범한 교회가 하는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여기서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굉장히 주변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교회 모습도 우리 한국에 보여주셨고 또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학교도 있고 또 우리 장애우들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도 보는데요. 우선 이게 어떻게 사실은 말씀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개교에서는 사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시나요? 그건 또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샘물교회를 개척하셨던 그때 섬기셨던 박은주 목사님이 원체 이렇게 뭔가 새로운 사역을 하는데 부담이 없이 너무 쉽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펼쳐놓으신 사역을 어떤 면에서는 제가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채워간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버거웠는데 하나하나 너무 귀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역량대로 선물 학교도 그렇고 장애우 사역도 그렇고 요즘은 보호 종료 청년들에 대해서 선한 울타리라고 그걸 섬기는 지금 이거는 이제 박원준 목사님 이후에 우리 평신도 교인이 하나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사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주님이 또 샘물에 또 하나의 사명을 주신 것 같아서 최대한 그걸 도와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했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그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게 이제 보육원에서 이제 18세 이상에서 나가야 되는 그 자녀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 국가적으로도 그것 저희 교회 시작된 선한 울타리 사역 때문에 그분이 국회도 물려가고 그래서 국가적인 정책도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취약해요. 18세지만 성인이 아닌데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하는데 다 할 수 없지만 그런 사역들을 이분이 하니까 교회가 조금 후원하고 하니까
지금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 아마 좋은 열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목사님에게 더 궁금한 게 신학적으로도 많고 그런데 또 다음 기회를 한번 보고요. 우리 뉴욕에 우리 목사님 이민 경험하셨잖아요. 네, 이게 네. 만만치가 않은데 네. 우리 뉴욕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한 말씀 좀 격려해 주시죠. 네, 뉴욕에 계신 그리스도인 성도님들, 동역자 여러분, 영상으로 보게 되어서 또 너무 반갑습니다. 한국 상황도 그렇고, 미국 상황도 그렇고, 요사이 코로나도 그렇고, 그 이후의 삶의 여정들이 조금 험하고 거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뉴욕 가게 되면 꼭 한번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